아무리 잘 타고 있는 장작이라고 해도 불 속에서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따로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불씨가 약해지고 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약간 덜 마른 것 같은 그런 나무, 사실 나무가 덜 마르면 잘 타지 않잖아요. 약간 덜 마른 것 같은 그런 나무를 화력이 좋은 불 속에다가 던져 넣으면 조금 덜 말랐지만 금방 마르고 금방 활활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따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있으면 시련도 견디고 도전도 극복하고 문제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토막 또 믿음의 사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뭘 느끼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면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잘 모여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토막 있잖아요. 잘 타고 있는 나무 토막. 그건 서로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잘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헤집고 그 중에서 나무 토막 하나 끄집어 놓으면 아무리 잘 타는 나무 토막도 그만 불씨가 꺼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안 탈 것 같은 젖은 나무이지만 다 타고 있는 나무 속에다 같이 모아 놓으면 금방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 잘 하려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일 때에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이기가 힘들어도 모이는 일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구역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되고, 당연히 주일 예배에 열심으로 모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둘, 셋, 다섯, 열 이렇게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새벽을 깨우고 모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모이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열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권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잘 모이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만 모이면 열심히 참여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권하여서 함께 모이기에 열심을 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요 다 같이 열심을 낼 때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 모임 열심을 내십시오. 구역 모임 열심을 내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시간 있는 사람만 모입니까? 아니요. 시간은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4시간 다 주어졌죠.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이 25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23시간으로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 나는 못 모인다 그러지 말고 시간 내고 모이기를 열심을 내십시오. 반드시 그 열심 가운데서 그 모임 가운데서 능력도 역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언약궤는 겨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시골 저 구석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지 않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저 시골 촌구석에 20년 동안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참으로 피폐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블레셋 치하에서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곤경 중에 빠져 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붙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땅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길어 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블레셋을 굴복시켜 주시고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13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온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2000년 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것처럼 100년 전 조국의 멸망 앞에서 절망하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이 시간 2014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에 부흥을 기대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위기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뭘 할 것이냐? 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모여서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하죠.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모이기만 해도 돼요.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어요? 잤어요? 졸았어요? 놀았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닮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첫째는 모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인 백성이 뭘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헌신하면. 여러분,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여. 그 다음에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부었다.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모여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응답받은 사건 아시죠?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응답받은 사건, 그 사건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부었다. 그래서 도랑이 가득 차 흘러 넘치도록 부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이 제단에서 눈물을 뿌리게 될 겁니다. 눈물을 뿌리게 될 거예요. 이제 이 한 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에서 이 한 해 동안 눈물을 뿌릴 뿐만 아니라 땀방울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헌신의 모습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곧 헌신의 표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비로소 내가 살고, 비로소 가족이 살고, 비로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을 드리고 자신의 땀방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펼쳐지기를,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여서 뭘 했느냐? 두 번째는 모여서 뭘 했느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했느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 다음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 종일 금식하고. 모여서 뭘 했어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모여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 바로 금식하는 일입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금식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새겼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악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한 두 번째 행동이 뭐냐?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일꾼들은 모여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게 단지 먹지 않는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은요, 내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금식은 내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겠다라고 하는 결사항전의 각오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인 음식을 거부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무슨 금식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꼭 갖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현미경을 갖고 싶어요. 현미경. 제가 초등학교 때 현미경을 갖는다는 건 정말 욕심이죠. 예. 근데 그게 갖고 싶어서요. 학교 가서 이렇게 과학 시간에 뭐 이렇게 현미경 본다 그러면 그 과학실에 현미경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60명 애들이 그 현미경 한번 쳐다보려고 이러고 뭐 보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머니한테 엄마 나 현미경 사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안 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워가지고요. 제가 제 침대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이 침대가 있었으니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부르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면서 한 3일을 안 먹었더니요 사주더라고요. 제가 보면 뭘 느끼냐면요, 제가 그 3일 동안 안 먹을 때는 무슨 생각하고 안 먹겠어요? 안 먹으면 사준다고 믿으니까 안 먹지. 그 사준다고 안 믿으면 제가 굶어 죽지 않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금식은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했다 이 말은요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를 바라보십시오.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께 나아갈 것인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금식해라.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결실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모여서 믿음으로 금식하고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요, 여러분 꼭 금식 한번 하십시오. 예. 한 끼 금식 말고 적어도 한 3일은 금식을 해야 그래도 금식했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걸 무슨 계급장 따는 거 그거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 금식하며 작정해 보세요.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느냐.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믿음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예요?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뭡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 번째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추한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심령에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1903년 8월 로버트 하리슨 교사의 개인적인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에서 언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갈망하는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표를 정했을 때 이 표는 우리 스스로에게 회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놀고 모여서 희낙낙하고 그게 아니라 모여서 헌신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이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이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며 블레셋에게 갖은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금식하게 하시고 나아가 회개하게 하셔서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